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우리와 함께하셔서 불도 물도 건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즐겁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47쪽 구약입니다. 시편 66편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아들을 명하여 육체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로서 땅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공축하며 그의 자녀들을 의미하여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국가와 민족이 함께 겪는 큰 위기와 환란을 경험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은 고난을 다 지나온 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만 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다.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온 땅이여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왜 즐거운 소리를 냅니까? 즐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앞날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에서도 길을 내주십니다. 요단강도 열어주시고 또 저희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 갑자기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지만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정련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은을 불에 넣는다고 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은을 만들기 위해서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은 믿음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아프게 하기 위해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으며, 그물에 걸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불을 통과합니다. 물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2절입니다. 풍부한 곳은 부족함도 없고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도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도 고난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 넣지만 너와 함께 통과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심같이 불같은 시험도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나게 하지만 너와 함께 통과한다. 홍해와 요단강 같이 물 같은 시험도 있지만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연단되어 정금같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합니다. 지금 불 가운데 있다고 해서 평생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물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통과했습니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께 서원한 것을 갚으리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이겨내겠느냐 하는 자랑도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여기에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적인 사랑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입니다. 내가 지금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그물에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물과 불도 다 통과하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아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결코 거두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며 시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연단하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